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도 코로나가 좀 있어서 우리 이혜자 권사님 고생 많았는데 우리 김지한 우리 성도님 남편께서 지금 몇 주 동안 못 나오고 계세요. 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요새 또 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도 또 다시 재발된다고 하는데 각별히 개인적으로 신경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참 이제 가을, 참 아름다운 이 추수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추수의 계절 때 영혼의 추수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파이팅! 지명 전도바람 축제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이팅! 지명 전도바람 축제! 이제 다 전도하셔야 돼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전도 열매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참 귀한 것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반찬 사역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다 귀한 것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우리가 365 매일 감사운동 하는데 매일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다 잘해도 전도를 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추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꽝인 거예요, 꽝.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삼았어요. 훈련시켰어요. 이유가 뭘까요? 전도를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4대 사역, 5대 사역 다 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사명 다 바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딱 하나 유언 남기셨어요. 그 유언은 뭐냐? 전도 명령이에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증인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사역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 이미 사명을 다한 교회예요. 문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가수 심수봉 씨 아시죠? 심수봉 씨라고 하는 이름도 절에 중이 지어질 정도로 아주 불심이 깊었대요. 알다시피 이분은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생의 바닥을 쳤어요. 근데 이 심수봉 씨는 고통을 벗어날 방법을 사주나 팔자나 무슨 점술에 의존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뭐 사주를 모아도 사주 팔자가 다 나쁘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쁘다고. 그때 예수 믿는 친구와 오래전에 만났었는데, 오랜 이후에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같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다. 눈이 번쩍 뜨였대요. 이게 뭐냐?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1985년도에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며칠 동안 울었대요. 그동안 굴곡진 인생의 모든 서러움과 방황과 고통스러웠던 삶의 무게, 인생의 짐들이 다 쏟아져 내리는 그런 통곡, 회개의 눈물이었고, 또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찾았을 때 그 감격, 환희, 그 기쁨,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노래를 다 마치고 나면은 마지막 그 앙코르송을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수봉 씨의 노래 가운데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혹시 들은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을 되면은 이거 조금 종종 들어요. 백만송이 장미. 근데 어느 날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사를 음미하다가 이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야. 복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주 서정적으로 시적으로 동화처럼 그렇게 멋지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음미하다가 너무 감격해서 숨이 막힐 정도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괴로운 감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가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있었지. 이것은 사실 러시아의 그 노래인데 이 심수봉 씨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 가사를 전도용으로 바꾼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노래는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용어로 자기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예요. 다시 한번.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여기서 별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략을 하고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는 알았네.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은 계속될 거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저 별에서 날 찾아온 그토록 기다린 인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와 주님과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히 저 별로 천국으로 돌아가리라. 기막힌 가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파송받은, 보내짐 받은 우리는 파수꾼들이에요. 파송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잠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과제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그 과제는 뭐냐? 사랑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명령.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거짓 없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백만송이 꽃을 피우라는 이 사명의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처럼 거짓투성이고 이기심 많고 마음이 병든 존재가 어떻게 거짓 없고 진실한 사랑으로만 피울 수 있는 꽃을 백만송이를 피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기적으로 또 마음이 병든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무슨 수로 진실한 사랑으로 피울 수 있는 백만송이 꽃을 우리가 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송이 꽃도 진실한 사랑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제대로 피울 수는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있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반드시 그 아내를 모시고 그 식당에 가요. 이건 뭐 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연예인 중에 최수종 씨가 그런다더만. 그분보다 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건 뭐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 인간이 아니야.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자기 아내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아내분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 일은 아주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인간은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거짓 없고 진실한 사랑으로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도 그다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워지는 백만송이의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미워하지 않고 끝도 없이 무한대로 사랑을 다 누구에게나 주고 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죄인이고 이기적인 존재인데 또 마음도 병들었는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되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이게 되는 딱 한 가지 길.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그런 위대한 사랑은 없고 이 땅에도 그런 것은 없고 오직 하나, 값없이 이 땅에 내려와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완전하신 사랑, 진실한 사랑, 아낌없이 무조건 주시는 그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줄 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불가능해요. 진실하고 완전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전도 설교는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합니다. 또 전도하라는 설교인가? 귀 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지엄하신 분, 최고로 높은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인간의 명령도 아니에요. 대통령의 명령도 중요하죠. 군대 가면 지휘관의 명령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명령했는데 안 한다. 그럼 총으로 그 자리에서 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상명령, 전도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 이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실패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마스가 넘어오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정부기관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이 파수꾼의 사명은 재앙이 있을 때에, 뭔가 위기가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방비하고 막아내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메가더 장군이 파수꾼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작전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우리만 작전하는 게 아니니까. 경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경계를 잘못해서 파수꾼의 한 사람의 실수로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내 부대원에 있는 공동체 전원이 다 전멸몰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파수꾼, 경계병이 경계를 잘못 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책임을 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이. 오늘 말씀은 두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파수꾼은 자신의 책임을 다한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은 경계 근무를 잘 했어요. 적의 위험을 잘 감지하고 그리고 즉시 경고나팔 불었어요. 그런데 경고나팔 소리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우습게 여겼어요. 두 번째 파수꾼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파수꾼이에요. 적의 위험을 감지했어요. 근데 경고나팔 불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가 대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 파수꾼에 대한 이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회개해라. 악을 떠나서 진리의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면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전도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악의 길에서 떠나라. 예수 믿어라. 이런 소리를 안 해. 경고나팔 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고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경고나팔 소리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러면 경고나팔을 분명히 불었는데 듣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은 죽은 사람의 책임은 듣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요.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이 파수꾼이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옥 간 책임은 파수꾼에게서 그 핏값을 묻는데요. 모르고 죽은 사람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집사님 개인적인 이름을 들어서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새가족 모임을 했는데 우리 성가대에 계신 우리 황순욱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교회를 다니게 된 그 시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1등을 했대요. 근데 우리 황 집사님은 공부를 뭐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았지만 반에서 한 20등, 20 몇 등 했대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가 공부하는 방법대로 같이 한번 했는데 이 집사님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들어간 대학에 본인도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명문대 다녔어요, 우리 집사님. 근데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집사님한테 짝꿍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3번 갔대요, 3번.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의 어떤 시작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이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미 예수 믿는 친구예요. 황 집사님한테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자. 황 집사님이 나 예수 안 믿어, 너나 믿어, 무슨 심판이 있냐, 무슨 뭐 그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냐.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황 집사님이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황 집사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황 집사님한테 너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런 소리를 전혀 안 했어. 전혀 안 했어. 그 황 집사님은 뭐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어. 지옥 갔어. 그 황 집사님이 지옥 가서 심판받는 것은 집사님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전해주지 않은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은 핏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뭐 좋아서 뭐 기뻐가지고 뭐 행복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는 줄 아느냐? 나도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소리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핏값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서 찾으리라.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일,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수모당하고 당장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핏값을 붓는다는데, 화가 있다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뭔 얘기예요? 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으므로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핏값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중단 없이 다 전했다. 아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종종 힘쓰라가 아니에요.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옛날 평양에 아주 유명한 예수로 충만했던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최권능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인데 뭐 이분의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이분은 항상 뭐 예수천당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일본 순사가 막 채찍으로 때렸대요. 때리면 아이고 아파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분은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때리던 그 경찰이 하도 성질나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때리면 아파 뭐 그만 때리세요 뭐 그런 소리를 해야지 예수천당이 뭐냐 하고 온 날 그랬더니 이 최건능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이 유머 같지만 위트 같지만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내 몸에는 예수로 가득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해. 네가 나를 어디를 만지든지 어디를 때리든지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천당밖에는 없어. 너 듣기 싫어? 그럼 그만 때려.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평양 시내에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했다가는 복음을 다 못 전해. 그러니까 이분이 줄여가지고 예수천당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천당 하고 다니는데 아주 점잖은 신사분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최봉석 이분이 평양신학고 다닐 때 전도사였어요. 목사나 전도사 때 아주 복음이 충만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점잖은 분에게 예수천당 하는데 이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은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평양신학교의 교수예요. 이분은 나중에 그 장로신학대학교 3대 교장이 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최필근 목사님이 어이 최전도사 나요 나 몰라 그랬더니 이 최봉석 전도사가 알지요. 그러면서 딱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마디 더 하더래요. 벙어리 교인이구만. 이 최필근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벙어리 교인이구만.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아무 말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 교인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영혼의 파수꾼이다. 저분의 생명은 내 책임이다. 내 자녀의 책임은 내 책임이다. 내 남편의 책임은 내 책임이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규령에 불타는 추수의 계절을 살아서 이번 전도바람 파이팅 이 축제 기간에 다 주님 앞으로 이끄는 사명 완수하는 파수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파이팅 지명 전도바람 축제 기간을 세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